홍성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라는 주제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 변호사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변호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형수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면서 그분들을 가능하면 잘 변호해줘서 사형수가 아니라 무기징역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은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평생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변호를 잘 해주어서 살인자로 사형수였다가 무기징역으로 목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78명, 78명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질 않으시네요. 78명. 한 명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한 강연회를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78명의 생명을 구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78명 중에 어떤 누구도 저에게 두 단어를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다 같이 Thank you. 감사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어가면서 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사형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78명 한 명도 열애가 없이 한 사람도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말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이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누가복음 17장 뭉둥병자 10명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면 10년 정도 이상 했다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렇죠? 그만큼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똑같이 10명이 뭉둥병에 걸렸어.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더니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7장 15절부터 뭉둥병 10명을 좀 보여주십시오. 뭉둥병 10명과 이제 9명과 1명이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9명은 각자 흩어져 버렸고 나머지 1명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그분께 감사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저희 집의 만남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면 날씨가 참 비가 쭉 이렇게 오다가 햇빛이 쫙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강아지가 사라집니다. 어디 있느냐? 베란다에 딱 나가보면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누워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집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햇빛을 쬐어주는 게 좋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비가 많이 내리고 햇빛을 받지 못하면 멜라토닌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우울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햇빛을 적절하게 우리 머리에 이렇게 받을 때에 멜라토닌이 억제가 되고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아, 햇빛이 날 때는 적절하게 햇빛을 쬐야 되겠다.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요. 두 번째,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싫어하다가도 일단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엄청 좋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치고 한번 키워보라고 권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강아지 안 좋아했는데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너무 좋더라, 한번 키워보세요 하면서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다 권유를 해줍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아무도 없는 집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자기 앞에 와서 뭐를 흔들면서, 그렇죠, 엉덩이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를 흔들면서 정말 반갑다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에게 아무런 소리도 안 내고 아무런 표정도 없고 그냥 누워있거나 그냥 잠자고 있다면 그렇게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기가 들어온 것을 맞이해주고 반가워하는 건 아무도 없지만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를 반가워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 서글프긴 합니다. 결국은 그 강아지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의 고마움,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0명의 뭉뚱병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중에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을 받아서 뭉뚱병, 정말 냄새나고 정말 코와 몸에 문제가 있는 피부병이 정말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 gave thanks to the Lord,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렇구나. 아무리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감사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감사가 표현되었을 때 그 감사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되게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나 혼내려고 그러시는가? 그런데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구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50편을 통하여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제가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제사요 예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곧 경배요, 경외감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 보시면 거기에 제 머릿속에 남는 글귀가 남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사랑은 진실로 입술과 마음에 있는 그 것들을 입술로 표현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과 생일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두 분의 아빠들이 밴쿠버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행값이 결코 싼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비행값을 투자하고 또 여러분
두 분의 아빠들이 시간이 펑펑 남아갖고 아유 심심해 갈 데가 없네. 그래서 이 밴쿠버를 왔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무엇이 이 두 분들로 하여금 그 발걸음 가볍게 이 밴쿠버 땅을 밟게 만들었을까요? 사랑. 사랑. 감사합니다. 너무 서포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응? 사랑하니까 이분들이 이 밴쿠버 땅을 밟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두 분의 아빠들이, 그렇죠? 두 분의 아빠들이 아마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사랑의 고백과 표현을 통하여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결국 결혼하게 되었고, 그 결혼한 그 결과 사랑의 열매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만약에 이분들이 너무 수줍어하고 그런 거 마음으로 그냥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하면 아는 거지, 그것을 뭐 고백해야 되는가, 뭘 그걸 표현을 해야 돼 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가 없었겠죠. 그렇죠. 아마도 사랑을 고백한 다른 분들과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표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뭡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에게 감사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평은 불행을 낳고요, 감사는 행복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너무나 즐거울 일이죠. 그렇죠? 그 중에 9명은 시간이 흐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지나면서 어떻게? 육체가 치유받았지만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엎드려 선포하며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몸을 치유한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선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아멘. 할렐루야. 멋있어. 응?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관계의 교제의 문이 영원히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참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내가 치유받았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독교가 치유를 하는 목적과 또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슬람권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 할머니가 이슬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그 자매를 미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대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내가 믿는 알라는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지 몰라.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북적북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매가 너무 당황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가 믿는 알라는 더 많이 치유를 한다고 하니까
혼동스럽기 시작했어. 도대체 뭐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명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다음 사랑이 먼저 딴 누구죠 이분이? 이분의 설교문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할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지 그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그 감사의 제목이 아주 정말 위대하기보다는, 대단하기보다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물 마시면서 감사하라, 숨 쉬면서 감사하라,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죽을 죄에서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어떻게 보면 그죠? 기적에 대해 감사한다든가,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숨 쉬면서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아주 작고도 평범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영환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그 사람들의 대상이 다 누구였을까요? 그분들은 바로 눈과 코가 고름이 나고 찢겨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뭉둥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에게 작고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평범하고 작은 것들을 감사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두 아들을 잃을 그 순간에도 정말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진행해야 되는데 당황하셨나요? 제가 이제 33가지 감사를 적어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창세전부터 저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 18번째, 교회 개척을 통해 나의 이기적 자아를 깨트려 가게 하심에 감사. 20번째, 밴쿠버 예수전교회 주님께 헌신된 서번트 리더십 팀들을 세워주시면 감사. 21번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섬기며 목양할 수 있게 하심 감사. 27번째, 든든한 동역자 가정들을 보내주시면 감사. 28번, 1년 365일 동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사 릴레이를 실천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 29번째, 11번의 항암 동안 주님께서 아내에게 큰 힘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 31번째,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맞이에 온 성도와 함께 감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 32번째, 오늘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감사 제목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심 감사.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고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원래 우리는 여기 나와있던 10명의 뭉뚱병자처럼 정말 감사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 인생이 어게인스트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뭉뚱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시고, 어떤 감사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감사를 머릿속에나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